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계속해서 말씀 따라오시고 계시죠? 인내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의 아이디어를 얻으시고요. 저보다 더 훌륭하실 거니까 제가 하는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중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봐가면서 제가 또 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것을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목회에 잘 적용하시고 설교나 뭐 교인들 훈련하실 때나 거기다 좀 더 잘 보태셔서 아주 값지게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바쁘시고 힘드신데 거기다 살 붙여서 뭐 더 공부하시고 그럴 여유가 없으시면 그저 큐티한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고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는 것, 거기에 동사 7단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구속사적으로 펼쳐서 맞춰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이 내려가서, 12장이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이 인도하여,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모세, 목자를 준비해서 80년 훈련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시죠. 12장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구속사를 말씀하죠. 구원받음,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한데 어디로 인도하죠? 홍해, 광야, 시내산입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세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8장까지가 광야, 5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길어지니까 앞에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훈련들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직면하게 하시고 사람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5가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5장에 40장 데려가는데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예요. 데려가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로를 했던 노예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신다. 그래서 데려가신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데려가는 곳이 사실은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들어가죠. 성막은 예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아련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교통을 나눠서 하나님과 안에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전수받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이 정말 너무 밝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쓰러지니까 모세가 수건을 감았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재해석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sonship과 kingship, 즉 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폐해서 sonship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이죠. kingship입니다. 그걸 가지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악한 가치관을 물리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sonship과 kingship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해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던 그 영광보다 더 큰 형상으로 화해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2장은 뭐죠? 건져내고입니다. 즉 장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죠. 첫 것을 다 칩니다. 동물들 첫 것을 다 치죠. 그런데 말이죠.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뭐 양고기를 먹어라 이런 이제 본문의 6월절 본문이죠. 12장이.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까지 삶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의 시간을 측정하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시작 첫 달. 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시간만이 진짜 네 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어쨌든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주 오스카상 그 여우조연상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한국 영화 사상 뭐 처음이라고 그러죠. 뭐 대단한 상입니다. 그런데 그 윤여정 씨가 그 소감을 발표할 때 뭐 여러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카데미상 그 발표하기 전에 앞에 여러 상들이 많이 있어서 영국의 아카데미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뭐 영국에서도 그 소감 얘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젠틀하고 한데 젠틀한 척이라 그러죠. 젠틀한 척 하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을 줬는지 그러면서 그 아주 유머가 대단하죠. 그래서 한간에 다음 아카데미상 사회를 뭐 윤여정 씨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 윤여정 씨의 그 소감을 보면은 꾸밈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직설법으로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봤더니 참 재밌게 유머롭고 자신감이 넘치고요. 뭐 영어도 잘하시고요. 한 번은 이제 총영사, 미국의 총영사죠. 한국 부부, 총영사 부부와 이제 한인들 뭐 또 한다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 오스카상을 받고 나서, 아카데미상을 받고 나서, 누구를 초대할까 고민하다가 뭐 어쨌든 그 딸로 나왔던 한예리 씨를 옆에 앉혀놓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인터뷰 중에 올해 나이가 연세가 몇 살이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윤여정 씨가 가만히 있어보라.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그냥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이더라? 그러면서 하늘이 씨한테 물어봐요. 가면서 내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75세요. 만으로 뭐 74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 뭐 만, 여기 다 한국 사람들 계신데 왜 만으로 얘기해? 그냥 75세지. 참 그 한마디에도 나이를 일부러 한 살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거 뭐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데 왜 만으로 얘기해? 그냥 75세라고 얘기해.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아카데미상 받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잘 뭐 또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왔던 대로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또 연기를 몇 살까지 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몇 살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대본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한 그까지 하겠다. 그 나이가 뭐 80이든 90이든 대본만 외울 수만 있으면
영화 배우로서 출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어떤 그 고비도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까? 또 이런 질문에는 뭐라 했냐면 배고플 때 이 연기가 더 애절해지고 더 강렬한 그런 의지로 연기하게 되더라. 배고플 때. 그러니까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꾸미 없이 그냥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을 때 자기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연기한다고. 연기에 채찍질, 즉 동기부여가 자꾸 됐던 건 뭐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더 애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연기하게 되더라. 몇 살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본을 외우는 데까지요.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목사님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제 나이가 54년생이거든요. 54년생이 저도 나이가 몇 살인지 얼른 계산이 안 되네요. 어쨌든 67세인가요? 68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를 몇 살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네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출발점에서부터 쭉 살아오는데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그 날만 계속해서 그게 네 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설주로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잖아, 구원받잖아. 그래서 출애굽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첫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출발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관점은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수를 계산하는데 나이를 계산하는데 네 원래 나이 말고 모세의 원래 나이는 이제 지금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궁 40년,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그 현장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신발 벗어라 했느냐? 그 땅을 거룩하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 벗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 그래서 이제 목자로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개국공신으로 쓸 건데 선지자 킹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준비했는데 모세는 8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임 받는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저는 뭐 은한교회에서 이제 30년 목회를 했고요. 그 앞에 가락교회에서 한 6년, 전체에서 한 36년 했어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한 거는 청년 때예요. 20살 때쯤 됐습니다. 대학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67세에서 20살을 빼버리면은 47세가 되죠.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경험한 나이로 47세. 그때부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나중에 복학을 하고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고 그래서 온천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고신치역 온천교회. 그때 직분을 제가 8개를 맡아서 했어요.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교사로부터 또 성가대죠. 찬양대로부터 또 청년의 임원으로 뭐 아주 여러 가지 8가지를 맡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늘 교회에서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한 6년 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구속사라는 걸 잘 모르고 진짜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쫓기잖아요. 늘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물었죠. 네, 이런 생각이 있다. 신학을 그만 이제 직장을 만들고 신학을 할 생각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늘 교회에서 사는데 어차피 교회에서 살 거 알아서 하세요. 아내가 반대했으면 제가 생각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승낙을 하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사표를 쓰고 1년 공부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바로 가락교회 가서 전도사인데 담임교역자, 목사님들만 심무했던 교회에 담임교역자 돼서
그때 연역을 보니까 2년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일 오래 계셨고,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 농촌교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6년을 있었어요. 예, 전도사 3년, 강도사 2년, 목사 1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은한교를 온 겁니다. 그리고 30년 사역. 그러니까 20살 때 성령 체험하고서부터 지금까지 47세.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름대로 말이죠. 나름대로예요. 그게 제 정확한 사역의 나이는 47살이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횟수. 미국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Are you born again? 뭐 당신 거듭났냐? 뭐 그렇게 묻는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냐? 예수 믿느냐? 제가 필리핀 선교전장에도 가서 Are you Christian?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Yes, I am 그래요. 근데 거기는 로만 캐톨릭에 조금 변질된 약간 우상 섬기는 것 같아요. 촛불 켜놓고 뭐 굉장하죠. 그게 다 그렇지 않으라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질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Are you born again? 에? 당신 정말 거듭났냐? 라고 하는 질문. 그게 진짜 질문 같아. 거듭난 날서부터 이제 뭔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서 뭐 직장 다니고 가정 애들 키우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뭐 사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날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몇 년 됐냐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시편인데 시편이라고 했다고 다 다윗의 시편은 아니에요. 이게 모세 얘기예요. 자, 다시 모세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 80이라도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거야. 뭐 쏜살같이. 쏜살이 뭐예요? 화살 쏴 버리면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 쏜살같이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간증이에요. 자, 아까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는데 그게 80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발 벗으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80년 동안 신발 벗는다는 게 뭐냐면 신발은 자기 권위,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목표, 예? 자기 왕국, 자기, 나 이게 신발이거든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목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80년 됐다. 신발 벗는 훈련을 80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발 벗기 위해서 80년 훈련받았는데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살이지 뭐. 이제 출애굽 시켰던 모세의 나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훈련받는다고 한 것이고. 물론 훈련 기간도 따지면 영적으로 80 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네가 진짜 주님이 무엇인지 알고 누군지 알고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제대로 깨닫고 시작한 게 얼마나 됐냐, 몇 년 됐냐, 몇 살이냐 이거예요. 이제 모세는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내가 나이가 보통 70인데 강건하면 80까지 살았는데 내 경우로 봐서는 슬픔과 수고뿐이었다. 나를 죽이고 신발을 벗고 내가 목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동안 80년 훈련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세월이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구조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는 슬픔뿐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날이라야 이제 제대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살, 2살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2절 이어서 또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거 그냥 말 아니죠. 똑같은 시편이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내가 80 살아봤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러다가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인지를 잘 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세요. 단순한 윤여정 씨가 내가 75세니까 내가 몇 살이지? 내 나이를 얘기 아니라
정말 연기한다고 그분에게 연기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구속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아카데미 상 타고 예수 이름 높였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연기의 75세에 지금 성숙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나이는 몇 살이냐면 그 계수함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듭나고 진짜 예수장이로 잘 섬기고 이웃을 살려내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산 날이 몇 살이나 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라고요. 자, 그래놓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나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날을 살게 해주세요. 1살, 2살 잘 계산하면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나이를 볼 때 그 나이가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몇 살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한 50이나 돼서 예수 믿으신 분이고 지금 이제 60이면 10년 예수 믿으신 건데 그것도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날수를 계수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몇 살이냐면 5, 6년, 5, 6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청하면서 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코로나 때 어려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집중해야 돼. 물론 그렇다고 전도지 부지러 다녀라, 회사 그만두고 전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정, 교회, 사회 속의 모든 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이게 빨래해주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왜? 남편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게 헌신하잖아요. 그건 뒷바라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사모가. 그런 관점에서 삶의 예배가 뭐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영혼의 제자 삼는 마인드로 회사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다면 그분의 나이가 이제 1살, 2살로 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제가 그거 도전하는 겁니다. 좀 반복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지금 다음 세대 지금 모태신앙 지금부터 막 자라는 애들 예수 잘 믿도록 훈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나이가 진짜 나이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구속사 안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몇 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카데미상 받는 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상 그 컵이라 그래요, 뭐예요? 이게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몇십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뭐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그게 명예상이에요. 돈도 주는 게 아니더라고. 2억 원어치 선물 주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미래천국에서 상 받는 거는요, 그런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상 받으시고 상대로 차등 상급 속에 큰 상대로 사시기를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네 너드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리 흐르는 눈물 뿌리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요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